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3장입니다.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see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look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둘 다 본다는 뜻이지만은 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see라는 단어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눈에 바라보는 모든 사물을 그냥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look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인데 이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뜻을 찾아보면서 보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바라봄 중에 어떠한 바라봄이 더 유익할까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사물을 바라봄보다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것은 곧 마음에 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마태복음 8장의 내용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에 되면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지만 굉장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있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그러한 제안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자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집에 처음 가면은 그분들은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은 이렇게 누추해요.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의 집이 누추하느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정돈해 놓고서 A상 누추하다는 그런 표현하면서 방문을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고침을 예수님께 부탁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백부장의 집이 누추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그분의 능력이라면 어떤 장소와 그리고 시공을 떠나서라도 자기의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백부장은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요,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하인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바로 구원과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심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고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때 아브라함도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을 볼 때란 말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인식할 것인가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한 번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혹시라도 어여쁜 자기 아내를 빼앗으면 어떨까,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 아내를 마치
자기의 동생으로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그는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수제자 베드로도 사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토록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도 사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에녹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들으시고 우차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요, 때로는 믿음이 파손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살가던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서 한 2천만 원의 돈이 들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일주일 동안에 자기를 후원한 후원자들에게 한 50통의 편지를 쓰고 또한 국제 전화도 하고요, 온갖 국민을 총동원해서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약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모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한 2천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후원자를 통해서 모아진 돈은 약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일 위해서 아마 선교사님은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기대만큼 모아지지 않자 선교사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조함, 그리고 좌절감, 때로는 패배의식 같은 한마디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자 그것을 본 선교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세요?
아내가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남편인 선교사는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그때 아내인 이제 선교사님의 아내가 또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확신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에 선교사는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마치 주님이 옆에 서 계셔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이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많은 후원자들을 더 믿었던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어쩌면 이 선교사처럼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중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처럼 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진하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욕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네요.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와 조카인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가축들을 더 좋은 풀이 있고 더 좋은 물이 있는 것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란은 결혼 후에 일찍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생인 아들인 조카 롯을 마치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인 롯이 성장하면서부터는 롯에게도 많은 가축과 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점에서 오늘 읽은 성경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의 가축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의 롯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의 문관이 롯아, 우리가 함께 살면서 가축이나 네가 데리고 있는 목자나 내가 데리고 있는 목자나 그것들 때문에 너와 나까지 서로 얼굴 붉히고 사는 이보다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한 집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이네요. 자,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한번 선택해 봐라. 네가 원하는 땅을. 그래서 만약 네가 왼쪽 땅을 네가 살고 싶다면 나는 오른쪽 땅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해 살고자 원한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그런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삼촌이 조카인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하라고 했다면 조카인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조카인 롯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돔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인 롯이 바라볼 때 정말 저 요단 들을 쳐다보니까 물이 아주 넉넉할 것 같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삼촌의 말을 듣고 땅을 선택하는데 요단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도 많고 아마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용이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롯은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땅인지, 아니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직 욕심을 앞세워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곳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니 롯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문 것은 어떤 것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롯이 택한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반면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세상적인 욕망을 꿈꾸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고자 한다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바라본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요 파멸일 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에는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하죠. 삶아먹는 개구리 요리. 근데 그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이 직접 개구리를 산 채로 냄비에 집어 넣고 조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맨 처음에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기 때문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의 온도를 맞춰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물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매우 약한 물로 서서히 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야 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 지금 몸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개구리처럼 삶아지듯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롯의 처는 멸망을 당한 소돔 고모라와 함께 성경에 보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나 심지어는 우리나라 통일 신라가 멸망한 건 역시 외부적인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부에 있는 죄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비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요,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적으로 저절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운동가여 교육가인 헬렌 켈러라는 여성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성은요, 들을 수 없고요, 볼 수 없고요,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장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묻기를, 듣지 못하는 농인과 보지 못하는 맹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분이 불쌍할까요? 말 못하는 분이 불쌍할까요?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헬렌 켈러라는 이 여성 자신은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전을 이제 보지 못한 사람.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꿈과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 목적의식 없이 미래에 어떤 이제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쌍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축복은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내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롯처럼 사람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사느냐를 보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세상 것만을 몰두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천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은요, 세상적인 지위와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지위와 그리고 명예를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조건보다 더 좋은 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자신의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성경을 구분할 때 믿음장이라 그렇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과도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그네 길의 마지막 도착 종점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인생 나그네 길의 마지막 종점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죄악의 낙을 즐기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수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어서 귀한 가문의 독자와 결혼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여성은 배가 불러오게 되자 드디어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자 온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 너무나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신부가 첫 출산한다는 데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산모가 고통하며 분만한 순간에 그 산모는 병원이 떠나갈 듯이 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응애 설레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자 밖에서 궁금하게 여기던 가족들이 문틈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요즘이야 다 미리 알지만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묻습니다. 그저 간호사가 주저하면서 직접 들어와서 보세요.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양가 부모들이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에 기겁하며 솟아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그 아이는 몸집이 큰 흑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죄악의 결과가 드러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장차 모두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할 텐데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때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니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다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발자취를 따른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니 우리 모두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맞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